오늘은 사울의 훌륭한 됨됨이, 사울의 훌륭한 됨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사울의 시대를 이제 시작하는 장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바로 앞장까지 이제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을 사사로 세웠으나 그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걸 보고 이제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서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왕정 시대가 돼야 됩니다. 대표로 장로들이 와서 이제 건의를 했어요. 사무엘의 마음은 몹시 나빴지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니까 할 수 없다.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이제 왕이 시작되는 첫 번째 사울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쭉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까지는 사울의 됨됨이를 쭉 거기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그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훌륭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네 앞으로 그를 인도했으니까 만나거든 기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기름 붓는 것이 구약에서 일단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울이 첫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면 정교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칠의대로만 하면 잘 될 건데 꼭 이렇게 왕들도 타락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생기고 제사장들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불가능하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받침으로 그것을 완전히 이루고 또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오셔서 말씀을 복음을 다 가르쳐 줌으로써 그 말씀만 받아들이면 되고 또 왕으로서 이제 심판하러 오시면 온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운 백성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가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맥입니다. 이것만 딱 알면 성경이 술술 풀려요. 지금 그렇게 앞에서 제사장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 왕조 시대가 이제 두 번째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왕들이 다 타락하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 예언이어서 바로 그 예언을 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완벽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말씀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영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요 앞부분만 훌륭했지 왕이 되고 10년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변질됐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버리셔요. 그러면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변질될까? 하나님이 그 막으면 되잖아.
사람들이 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만 놔두십니까? 못하게 하면 되지.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하게 하면 더 큰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자유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다 없애버리면 로봇이야. 그러니까 고난을 주고 자유가 있는 만큼 사람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지정의가 있고 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도 그렇게 훌륭했었기 때문에 세워놨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이제 자기 지정의를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신령한 능력 주시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이 그렇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점점 인간적인 생각, 다윗에 대한 질투,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싹 바뀌니까 악령이 들어오잖아요. 악령이 사로잡히니까 꼼짝 못하고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 이렇게 9장에 사울이 아주 멋지게 출발을 했어도 끝에 결국 스스로 자결해서 죽을 만큼 타락한 사람, 그 모든 걸 다 한눈에 가지고 봐야 이 내용이 싹 풀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네 장로네 해도 시작은 좋았는데 자기 마음보를 바르게 쓰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거부해버리면 그 마음이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울만 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고난과 책임이 함께 있다는 거. 그만큼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 영성과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탓이라는 거예요. 지옥도 우리가 선택해 가는 거고 천국도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거지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의 책임이에요. 자, 어떻게 그가 훌륭했느냐, 4가지나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준수한 소년이다 그랬어요. 여기 준수라는 말은 한자로 준걸 준자, 빼어날 숫자예요. 그러면 빼어나게 준수하다, 빼어나게 훌륭하다 그 말이에요. 이 원어를 토부라고 썼어요. 토부. 제가 수없이 원어를 말하면서 토부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다. 토부, 사람에게 토부라고 하면 그 사람은 참 선하고 인격적인 사람이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토부 그러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토부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주시는 걸 토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토부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너무 인격자인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도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여기 용모는 사람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품을 말하는 거예요. 인품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인품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쓴 사람이 또 있어요. 이제 사무엘 16장부터 이제 다윗 시대가 또 시작되거든요. 다윗도 똑같이 썼어요. 다윗을 사무엘이 보고 기름 부라고 했을 때 그 눈빛이 붉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게 다 토부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품을 보고 토부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 보통 사람보다 훨씬 탁월했어요. 그리고 그냥 키도 다른 사람 머리가 어깨까지밖에 안 올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은 훤칠하게
키가 컸으니까 뭐 모든 것이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3절부터 5절에 보면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기스라는 분이 이미 훌륭한 집안의 어른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 사사기 때 보셨잖아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동성애로 겁탈하겠다고 했다가 그 첩을 내주니까 밤새도록 윤관을 집단 강간을 하면서 죽으니까 그 레위인이 또 억울하다고 12지파에다가 시체를 쪼개서 보내는 바람에 그냥 발칵 뒤집어져서 대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그냥 11지파가 몰아버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군인 600명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남녀노소 이미 성읍을 싹 죽여버렸다고. 심판한다고.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맹세를 해놨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겉으로만 맹세를 지키는 척하고 뒤로는 다 그냥 엉터리로 해서 사람을 맞춰가지고 다시 그 베냐민이 일어서 쓰게 됐는데 하필 그 지파 사람을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입견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를 절대 왕을 세울 수가 없어. 선입견으로 보면 우리 사람 같으면 그런 집안은 도저히 안 써.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거기 사람이니까 사울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편견이 없으셔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감지덕지하게 사울을 중심으로 잘 뭉쳐서 나라를 바르게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사시대보다 더 엉망으로 사울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갔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자고. 이래도 무조건 그냥 하나님 믿었으면 천국 갑니까? 행실이 그만큼 따라야 되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기준이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풀으면 엉터리인 거예요. 복음은 믿기만 하면 그게 출발을 말하는 거지. 복음을 믿고 시작하고 변화가 뒤따라야지. 복음은 믿는데 행위는 엉망이라면 그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두 번째로 훌륭한 점은 기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훌륭한 집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잘 컸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아버지가 여기 보니까 암나귀들이 굉장히 귀한 건데 암나귀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도망을 갔는지 잃어버렸대요. 찾아오라고 하니까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돌아다녔는데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다 지파 쪽으로 수브로도 가보고 또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도 다녀보고 그러다가 결국 사무엘이 있는 쪽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니 나귀들이 뭐라고 그렇게 지파를 넘나들면서 나귀들을 찾으러 다녔냐. 아버지 뜻이니까 찾으라니까 끝까지 찾을 때까지 다닌 거예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훌륭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사는 지역까지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지할 탓이지. 훌륭하고 효성이 지극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이나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뭐가 훌륭하냐? 6절과 7절에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제 사무엘이 있는 쪽을 지나가다가 사환이 들은 얘기를 전해줬어요. 이곳에 훌륭한 선견자가 있다는데 그분 앞에 가서 물어보면 그분이
대답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사방 헤매는데 선지자가 알려주면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건 좋은데 지금 며칠 동안 돌아다니느라고 가지고 온 먹는 것도 다 떨어졌고 돈도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선견자를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있냐. 이제 그 시대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제물을 올리듯이 선견자 앞에 갈 때는 예물이라도 좀 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부탁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그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빈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져갈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돌아다니던 사람이 가진 게 뭐가 있겠냐고요. 혹시라도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라도 다 드리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예의가 발랐어요. 이런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렸더라면 얼마나 나라가 잘 됐겠냐고. 네 번째, 8절부터 14절에 더 훌륭한 점이 있어요. 현명함이 있다는, 현명함이 있어요. 어떻게 현명하냐? 사호안이 자기가 이제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지불해 가면서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4분의 1 세겔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이거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아마 혼냈을 거예요. 야, 선견자가 뭐 무슨 거지냐? 우리가 쓰고 남은 거 그거 드려도 되겠어? 하고 책망을 했을 수가 있는데 그 사원의 말을 다 받아들여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드리는 마음이 더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 사원의 말을 책망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같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물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소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소녀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 여기 선견자가 계시다 했는데 혹시 아냐 그러니까 아, 마침 오늘 제사 드리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발하려고 하니까 어느 집으로 빨리 가봐라. 그런데 그 난생 처음 보는 그 소녀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또 따라가 보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인이라고 해서 맨날 체면이나 차리고 큰 소리만 치는 게 대인이 아니에요. 작은 자들의 말도 듣고 그것이 옳구나 하면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거예요. 이렇게 현명했던 사람이 어떻게 어두워졌을까? 그게 참 아이러니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아주 예민하게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질되는지 그 타이밍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에서 거기서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사울이나 우리 신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정말 천국을 갈 만한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사울에게서 훌륭한 점은 본받고 잘못되기 시작하는 점은 경계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